가지고 우리 김만수 목사님 인생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인생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지구촌의 평화가 깃들기를 모두가 바랬지만 여전히 이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그 나라들을 표시한 그런 지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현재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재도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집단이 현재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사실 정전일 뿐이지 현재 전쟁 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이자 미국의 문명사학자인 윌 듀런트는 그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268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퍼센테이로 따져보니까 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3421년 거의 95%가 늘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역사학자이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간이었는데 그 2340주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뿐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를 조금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은 더없이 안전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이 내노라 하는 국방 강국들이 있어요. 미국도 그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 강국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국방 강국에서는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미리 예측해서 그 미사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만큼은 아주 안전하게 돔으로 꼭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아이언돔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이 아이언돔이 있는데요.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는 그 아이언돔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켜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가정마다 구비되어 있는 방공호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대부터 지어진 집에는 반드시 이 방공호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방공호는 집안에 있는 별도로 구성된 어떤 공간인데 그 벽은 20cm 이상 돼야 된대요. 그리고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철문에는 고무로 패킹이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가스나 공기까지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다 집안에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마스 공격이 이번에 어떠했냐면요. 먼저 가자지구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 폭탄을 막 떨어뜨려요. 근데 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으면 폭탄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하마스 그 군인들이 각 집집마다 수색을 해요.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거나 납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기 딱 들어가가지고 철문을 딱 걸어 잠그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비된 식량들을 먹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 보면 구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언돔도 맞지 못했던 그 하마스의 공격을 바로 사람들이 이 방공호를 통해서 지켜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방공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상처 입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때로는 이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심한 사람들은 죽고 싶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또 사탄마귀의 공격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 이 방공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참 든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또 지치고 낭망할 때에 우리의 그 인생의 피난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기 회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피난처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정. 영어로는 이제 family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첫 번째 1호 가정은 누구네 집안이었을까요? 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과 이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초 1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가정이 통째로 죄를 짓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에 이 가정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면서 서로를 고자질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죠. 내가 대신 잘못했다. 안 그러실 거예요? 다 서로 고자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내가 했다고,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잘못 없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가정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호출합니다. 학교에서. 그럼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싹 빌면서 대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가 아직 철없어서 그래요.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또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대신 싹싹 빌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서로 내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망정 그러지 못하고 서로를 고자질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회피하면서 분열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결국에 이 콩가루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면서 너희 에덴 동산에서 나가 이렇게 내쫓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를 보살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해체시키셨습니까? 니네 안 되겠다. 그냥 따로 살아.
헤어져. 이 가정 쓸모없다. 라고 하고 그들을 해체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비록 에덴 동산에선 살 수 없게 됐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너희 다시 한번 잘 해봐. 다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 최초의 피 흘림을 감수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부족하고 서로 중매만해 하더라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최초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론 남편이 아주 왼수 같으시죠? 때론 아내의 잔소리가 아주 지긋지긋하시죠? 그래도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첫 번째 피난처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피난처가 바로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낙담할 때, 또 사탄의 공격이 몰아올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배필, 최초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또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입니다. 나밖에 모르고요, 나만 잘 되면 장땡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와 구조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사랑과 격려와 희생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교회일 겁니다. 교회만큼 세상에 많은 섬김과 베품을 하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만큼 서로 돌보고 서로 신방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학교에 가보세요. 어떤 동호회를 가보세요. 본인의 것을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변질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랑과 섬김과 위로의 공동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 긴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요, 서로 나눠주고요, 통용하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먹을 것을 나누고요, 서로 기도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많이 변질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몸소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교회에 비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큼 다른 이의 피난처가 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상처받으셨을 때, 위로받으셨을 때 다른 세상 어느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등대교회가 좀 그런 교회 같으세요? 아멘. 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답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조금 피난처 같은 교회가 맞으세요? 아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고요. 또 서로 돌보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요.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만 뭐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로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 등대교회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요. 바로 이런 모습이 피난처로서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등대교회가 교인과 이웃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였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앞서 제가 두 가지 피난처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공동체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회도 가정도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천 가정이고 아무리 목회자, 아무리 직분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분열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해가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구성하는 공동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도 완벽한 피난처가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완벽한 방공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공부를 한 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해 벌써요 200% 성장해가지고 재적 인원 3명이 됐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우리 이제 따로 설교 시간에는 따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만의 공부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3명이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쟤들은 도대체 저 시간에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바로 뭐 할까? 혹시 그냥 진짜 잡담하고 그냥 떠드는 건 아닐까? 저한테 물어보실 법도 한데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냥 가서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요.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 또 신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에스더하고 단둘이 시작했을 때는요. 너 어떤 거 좀 배우고 싶니? 했더니 이 성경의 좀 히스토리, 역사를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약 창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침묵 시대까지 이 구약 성경을 10시대로 나눠가지고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이야기 스토리로 배웠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다 끝내가지고 책거리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 시대,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딱 하고 있을 때에 2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에비하고 또 필립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던 데부터 더 하게 되면 앞선 그 선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2명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니 에스더는 이미 들은 건데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 한 그 신약 부분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초대교회랑 이 서신서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에스더한테 나중에 하자. 좀 양해를 구하고 청소년들이 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청소년의 관점으로 좀 다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는 5가지 단계를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다 외워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5단계. 지금 쟤들 위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네, 천국에 가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단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단계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 단계는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everlasting life, 영원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5가지 단계들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참 쉬우면 좋겠는데 이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녀석들이 또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하나의 도구입니다만 우리가 음악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음악은 더 이상 선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 돈도 그래요. 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하면 다행인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것, 월드가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아, 내가 너무 잘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자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아주 강력한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가 자꾸 이 세상의 것과 자아를 이게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요. 이 세 번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들과 함께 했던 내용인데 비록 우리가 천국 가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것, 자아와 사탄의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내 자아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리 사탄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마귀의 권세를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며
모든 사탄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완벽하고도 영원한 방공호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막아내시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해요. 대신에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가정이 피난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아마 같이 사시는 분이 한 명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분한테 고마워. 내 피난처가 되어줘서. 그거 말하는 거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숙제는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두 번째 피난처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죠. 오늘 댁에 가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 3명 이상한테 제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숙제예요.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없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꼭 나의 피난처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겠습니다. 3명 이상 꼭 숙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연약해서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벽한 피난처를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피난처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고도 두려워하면 바보 아닙니까? 이미 이기셨는데,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좀 배려해서 일찍 말씀을 마쳤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